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실인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알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서원한 남녀들을 나실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나실인은 삼손이고 그 외에 사무엘도 그런 유명한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나실인이죠. 그 외에도 바울도 나실인 서약을 잠시 이행한 적이 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삼손으로 인하여서 참 나실인의 삶이 쉽지 않고 또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무엘 또한 삶 또한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죠. 특히 그들이 가장 대표적인 나실인인데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나실인 하면 어떤 분들은 평생 헌신하는 것이라고 나실인을 서약을 하는 순간부터 평생 헌신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나실인은 일정 기간, 대개는 단기간이죠. 며칠, 며칠일, 몇 주, 이 정도로 나실인 서약을 하여서 특별히 전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정된 기간 동안만 헌신된 삶을 사는 규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의 어원은 특별히 처음으로 성경에서 등장한 때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뛰어난 자라는 단어가 나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레위기 25장 5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기서 가꾸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이 바로 나실인이랑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뛰어난 사람, 구별된 사람, 혹은 안식년에 가꾸지 않은 포도원처럼 그리고 사람이 직접 돌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실인은 단순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임을 믿은 탁월한 사람들, 그런 믿음이 뛰어난 사람, 혹은 그것을 믿고 스스로를 가꾸지 않는, 돌보지 않는 포도원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일정 기간을 자원하여 서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혹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이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생업을 살지 않았고 생업을 가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4장에서 5장에 걸쳐서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혈통상 레위인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자원함으로써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실인으로 서원함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실인들에게는 세 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먼저 3절과 4절에 나와 있듯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특히 포도로 된 모든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포도라는 것은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 그리고 포도로 이루어진 것들은 고대 근동뿐 아니라 지중해 일대에서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일인 것이죠. 정말 그 결혼 혼인 잔치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사라졌으니 그 결혼식 자체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고 그렇기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그토록 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담이지만 포도주가 동난 이 가나 잔치집에서 정말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심으로써 이 기쁨이 사라진, 기쁨이 동이 난
그런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시린은 이런 일반적인 기쁨,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라는 것이 사실 특별한 사람들만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허용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시린은 그런 일반적인 인생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즐거움을 내려놓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시린은 금욕주의자이고 그리고 성경이 금욕주의를 옹호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시린 20절을 보면 이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그는 다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일반적인 사실 보면 이 나시린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보면 심지어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하게 정결을 지켜야 되도록 돼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즉 회막의 일을 해야 할 때만, 사역을 감당할 때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데 나시린은 서원한 기간 내내 포도주와 독주를, 심지어 포도의 모든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나시린들은 매우 엄격한 정결 서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금지 조항은 5절에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외모로 나시린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시린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긴 머리가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이 길수록 그 머리는 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지 조항은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은 부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도 이 죽음은 의식상으로 부정이고 더럽혀지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써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제사장들에게 직계 가족은 예외였어요. 다만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직계 가족일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애곡해서도 안 되고 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할 수 없었고 부모의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나시린의 규정도 이 대제사장에 준하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 형제 등 직계 죽음뿐 아니라 누가 갑자기 그 근처에서 자신 근처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같은 집안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를 해도 그 정절이 깨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시린으로 서약해서 지켜온 모든 시간이 2주를 서약했는데 14일째가 아니라 13일째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갑자기 집안에서 잠자고 일어났는데 같이 자던 가족 중에 한 명이 누가 죽은 것을 발견하면 나시린 서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참 엄격한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나시린 규정이 세워지던 이 시기가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광야 40년은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1세대가 계속해서 죽는 시기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또 저도 배우기로 그렇게 배웠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2세대들은 날마다 광야 1세대들,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죽어가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야 했을 것이고 모세도 그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죽어가는 것, 죄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며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래서 모세의 시로 유명한 그 시편들을 쓰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 참 이 나시린 서원을 처음 제정되던 이 광야에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나시린 서약을 마친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실의 서원 기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 금지 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참 그의 몸을 정결하게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버림으로써 그의 서원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선언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두 마리의 비둘기를 각각 속죄제물과 또 번제물로 다시 드려서 다시 서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는 속건제물로 1년 된 순양을 또한 함께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당사자는 그 서원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손실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손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13절 이하에서는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는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각종 소제물과 전제물들을 헌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헌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와 또 소제와 전제를 드린 후에 나시린은 머리를 밀고 머리털을 화목제물을 드린 노제단 아래에 불 속에 던져서 태우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나시린의 의식들은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고를 하였으면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정말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욱더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래 헌신했으니 특별히 더욱 헌신했으니 상을 받는 게 마땅한 것이 우리 현대인들 자본주의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당연한 사고방식인데 이들은 나시린으로 특별한 제사장들, 대제사장에 준하는 정결의 수고를 감당하며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끝에 오히려 헌물을 바치고 헌신의 증거 혹은 기념이 될 만한 머리털을까지도 바쳐야 했습니다. 태워야 했던 것이죠. 헌신했으니 상을 받아 마땅한 것 같은데 기념으로 자랑하거나 증명할 만한 것조차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정결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음에도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였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마쳤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헌신과 봉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섬김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 것이고 인간들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의 정결과 최상의 헌신이고 봉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고 거기에 피 흘리는 제물이 피 흘리는 그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런 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나시린은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곧 어렵게 심지어 그 나시린을 규정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더 힘들기 때문에 반복하는 일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일들을 어렵게 끝낸다 할지라도 자신의 일상으로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는 확실한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헌신을 하였든지 간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간에 속죄 제물의 피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예배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피 흘림 없이 추가적으로 피 흘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으면 마음껏 헌신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참 이런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기쁨과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시린 규정은 왜 세워졌으며 굳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정은 사실 대단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규정을 다 이해하고 지키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주저하게 될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와닿는 장벽은 단순히 기간이나 특별히 정결하기 위한 수고로움이 아니라 물질적인 장벽일 텐데 이 나시린이 드리고 기간 동안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경제적인 장벽이 매우 큰 것이죠. 그들은 나시린 동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 기간을 보내야 했어요. 짧은 기간이면은 다행이지만 긴 기간이면 그 기간만 헌신된 기간만큼 실패하면 또 그만큼의 시간 동안 정말 얼마가 될 만지 모를 만큼의 헌신을 드려야 했던 것이죠. 생업 없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고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쳐야 되는 재물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신인을 마치고 드리도록 되어 있는 재물들이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의 생활비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신인으로서 일정 기간 경제 활동도 못하며 소득도 없이 헌신을 했는데 헌신하고 나면 거의 반년치의 생활비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 사이에 나신인을 지키는데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하면 또다시 그것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또다시 그것을 반복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경제적인 장벽만으로도 반년치 어쩌면 그 이상의 헌신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은 나신인으로 헌신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신인의 규정을 여기에 두신 이유는 이제 광야 앞으로 39년 남은 이 여정을 출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구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그런 백성들의 축소판인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살아야 하는 사람은 이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에 있는 얼마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 중에 있는 나시린을 보며 그 나시린들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했던 것이죠. 물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러기 위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렇게 난 자들이라고 그들이 구별할 수 있었을 텐데 나시린들은 그들 중에서 정말 그들과 같이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던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이들이 나시린이잖아요. 그런 나시린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원래 요구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정결과 거룩은 저 정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삼손은 그들 중에서 실패 사라인 것이죠. 사무엘은 나시린의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나시린의 모범 사례였던 것입니다. 나시린은 서원한 기간 동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했죠. 머리를 가꾸지 않고 자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 통제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나시린은 서원한 기간 동안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을 멀리함으로써 인생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하셨던 그 모든 즐거움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모든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이지만 당대에나 오늘에나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기란 쉽지 않음을 넘어 아예 시도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일인 것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사실 그 대부분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신 분들이 아니라면 은총을 누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은 거의 모두는 정말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절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죠. 정말 내가 얼마만큼 내려놓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거룩은 요구되었던 것들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즐거움을 내려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참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나시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덜 헌신된 직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신학교들이 미달이 되고
누구도 이제 자기 자식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권사님들이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들이 대화하면서 목사님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특별히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그래야 목사가 계속 세워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도 자기의 자식이나 손주가 이제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평신도중에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근데 그분들에게는 참 안타깝게도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자기 자식들은 절대 신앙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정도의 헌신도 나시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헌신된 이 목사 직분조차도 어렵고 버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이죠. 오늘뿐 아니라 언제나 그런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교단과 교파, 심지어 국적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 삶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이런 직분조차 이 정도의 헌신조차 회피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사를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는 목적, 목표, 그리고 즐거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더 누리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 나신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나신으로서 온전히 그 헌신을 지켰다고 해도 그조차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할 텐데 근데 하물며 그 정도에도 미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모습을 그래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나신이었다면 우리들 또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날마다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정말 그런데 그것이 대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며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나신인 규정을 둔 것이고 오늘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나신인들이 그 기준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수준은 이 정도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로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원래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내 생업조차 모두 맡겨드리고 내가 살고 숨쉬고 마시고 즐거움조차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정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육신의 몸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피조물의 몸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우리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심지어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참 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표현하는 모형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시는 규정을 보고 또 우리 주님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됐던 거룩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성도로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구별된 삶을 원하셨는지를 되새겨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참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였든 수고하였든 정말 사도들이 고백하였듯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정말 사도들만큼 헌신된 자가 오늘날 어디 있겠어요. 죽기까지 충성하였고 복음을 위하여 어디든지 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며 정말 온전한 헌신을 보여줬던 분들이 사도들인데, 그들조차도 바울조차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도 없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겸손이 바로 우리의 겸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나시린을 거울로 삼았듯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 정말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참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앞서서 나시린들의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일평생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않고 고행하고,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이제 소위 뭐 수도원 운동 같은 것들이잖아요. 수도원에 나가는 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수도원 운동을 펼치셨던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일정 기간 동안 끝 후에는 20절 하반절에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에서 드리는 그 모든 수고, 주님을 위해서 잠시 드리는 그 모든 수고는 영원히,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이만큼 헌신하였는데라고 공로 사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잠시 환난을 받는 것, 그리고 잠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의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생각한 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영광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누릴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수고가 어떤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이 은혜가 없으면 나신의 규정은 그저 정말 무겁고 감당하기 버겁고 도전조차 시작할 수조차 없는 헌신일 뿐인 것이죠. 무거운 짐일 뿐이고 의무일 뿐이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로운 헌신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은혜를 알면 성도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헌신이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총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은혜를 증거하며 정말 나시린 같은 교회가 되어서 참된 교회됨과 일평생 사워야 할 재성을 드러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를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이니 주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정말 피 흘림 없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죠. 이 시간 그것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며 우리가 비록 가다가 넘어질지언정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뒤따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성도됨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그 은혜로우심이 정말 우리의 삶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온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땅에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고, 헌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만 그려 구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시린 규정을 세우신 이유를 되새겨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정말 레위인의 헌신으로 부족하고 제사장의 헌신으로도 부족하니 너희 중에 누군가를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서 나를 위해 수고하여라, 나를 위해 헌신하여라 라는 의미로 이 나시린 규정을 세우신 것이 아님을 되새겨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부족하여서, 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부족하여서, 주여 누군가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나시린 규정이 생긴 것처럼,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수많은 헌신과 직분들이 생길 것처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때로는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정말 때는 무용하다, 때는 무의미하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그런 대가를 계산하고 주 하나님의 무엇인가 필요하여서, 하나님께 일꾼이 부족하여서, 일손이 부족하여서, 능력이 부족하여서, 일꾼이 부족하니 너희들 중에 누가 와서 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누구든지 와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이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여라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증거가 되었듯이, 주 하나님의 거울이 되었듯이, 주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너무 멀리 생각하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세우신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시린의 규정을 되새겨봅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나시린의 규정을 볼 때 정말 힘들었겠다, 너무나 무거웠겠다,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지?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나시린의 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정말 너희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 정말 레인이 아니어도,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그 앞에 거룩을 힘입어 정결함은 자격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 특별한 그 자격 없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그 이후로도 정말 피 흘림 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또 우리가 또한 되새겨야 할 우리의 정말 사명임을 되새기오니, 주님 간절히 바라기를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우리 은총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저 때론 넘어지고 또 주저앉을지라도, 때론 실패할지라도 끊임없이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정말 그 뒤를 따르며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감으로써 정말 우리의 성도됨을, 우리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들이 기뻐 흠양하며 기뻐 감사하며 즐거이 주를 뒤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